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죄와 수치심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을 줘봤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가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자기와의 전쟁. 이 전쟁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한 단어만 얘기하면 죄에 관한 거고, 그리고 그 죄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죄의 환경을 두렵고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 갈 짓을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감정하고 나의 이성이 같이 가지 않을 때 힘들어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 요게 바로 감정과 이성이 같이 못 갈 때 느끼는 아주 불안한 마음이고 느끼는 불편한 마음입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이성,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 되도록 지으셨어요. 여기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하려고 하는 의욕과 의지가 하나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을 말하고, 죄의 환경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하는 환경이죠. 그런 배경이죠. 적절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감정으로는 이것이 아닌데, 기쁘지 않은데 이것을 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가게 되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융화가 돼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죠.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티 없이 완전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의 환경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회개하라는 소리인데, 회개하라는 그 회개의 내용이 뭘 포함하냐면은 내가 참회를 하고, 그리고 내 습관까지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내가 이것은 아니다, 내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런 환경을 피하게 되면은 내 습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인간 다윗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인간 다윗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어려운 환경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바로 단절, 유혹을 받고 단절된 상황,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상황, 또 유혹을 받고 그 속에서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간음을 하게 되고 그것을 지우려고 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고 나니까 친구들을 배신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은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지금 그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을 인하여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게 돼서 이스라엘의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두 지파의 인정을 받은 지 7년 후에 10지파의 인정을 받게 돼서 7년 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 법궤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가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게 될 때 사울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 이스라엘은, 다윗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을 이기는 과정에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아비세,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옆에서 같이 싸우다가 보니까 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왕을 쫓아다니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왕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비세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후방에 계시고 우리가 나서 선방에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지금 죽으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위태로우니까 뒤에 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윗은 남아있고 암몬과 전쟁에서 지금 그 장군들이 나서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뒤 후방에 있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단절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소식을 간간히 듣지만 그 소식을 듣는 중에 다윗은 암만 해도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11장 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 옛날에 왕궁은 높은 언덕에 있어서 그 위에 이제 몇 층짜리 있으니까 그 밑을 내려다보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주로 왕궁 옆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귀족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생활의 패턴이 지금 깨진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내가 해오던 생활의 패턴을 깨뜨리면, 내 생활이 깨지면, 그리고 내가 자꾸 정상대로 살지 못해갖고 잠을 늦게 잔다든지 제때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아무 때나 먹고 이러다 보면은 뭐가 시작이 돼요? 다윗 꼴이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되는 거야. 몸이 피곤하다든지 지쳤다든지 내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영혼도 이렇게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본 것이 뭐냐면은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와이프가 몇인지 아세요?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합법적인 와이프가 9명이고 거기에 처첩들이 쫙 깔렸어요. 자기 왕궁에만. 근데 거기에서 삶이 나태해지고 삶의 균형이 깨지고 잠자는 거 먹는 거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몸도 지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유혹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탐욕을 갖게 돼요. 3절에 보면은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는데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그러죠. 햇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으로 이 햇사람은 지금 귀화를 한 사람이고 그 중에 젊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좀 앞서가는 잘 나가는 젊은이였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고 엘리암은 다윗과 함께 싸웠던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 주변에서 살만하겠죠. 그리고 우리아의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의 아버지는 다윗의 그 절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백이었어요. 이 아히도백은 다윗과 상당히 절친한 친구였고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의 옆에 있었던 모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갈공명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지금 유혹을 받아갖고 그리고 욕심을 내서 이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지금 여러 가지 관계가 지금 깨져가고 있는 상태죠. 욕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데려오고 이제 그것으로도 데려올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혼자 합리화를 하죠. 내가 왕인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왕으로서 이 밧세바를 데려오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합리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여인이 잉태함에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서 가까이 갔는데 행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팍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감정하고 이제 이성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거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맨 처음에 생각은 이제 데려와서 합방을 쓰게 만들어서 이 사람의 아들인 것을 이제 아기가 잉태했으니까 바로 아기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신이어서 나는 군인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아내하고 같이 합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그냥 지금 가리려고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으로 다시 보내면서 이제 요압 장군한테 부탁을 하죠. 최전방으로 보내갖고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압은 이거저거 물어보지 않고 그 왕의 명령대로 해서 최전방, 요압하고의 이제 암몬하고 전쟁 속에서 최전방으로 보내서 이 사람을 죽게 해요. 근데 이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욕심을 갖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살인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이 누구냐면은 그 친구 아히도벨,
아히도벨 그 절친한 친구의 가족을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비참했고 그 밧세바의 아버지는 화가 엄청나게 났겠죠. 화가 엄청나게 났고 밧세바는 그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이 한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연장이 돼서 이제 배신을 당했던 아히도벨은 이제 그 다윗에게 도전을 하게 되고 다윗을 잡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 상당히 힘든 거죠. 아주 힘들어요. 내가 내 감정과 이성이 따로 놀 때 나는 불안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심한 상처를 받게 되고 세상의 살맛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4절, 51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쭉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여기 보면은 14절, 17절만 이렇게 뽑아봤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엎드렸을 것이라. 주는 내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엄청난 눈물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상담을 하게 될 때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에요. 죄의 결과로 와서 그것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수치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죄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감옥에 들어갈 죄를 지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양심에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아주 밑으로 꺼져버리게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하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거야. 여기 다윗은 두 가지의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 속에 내면에서 오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으로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내 죄가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죄, 내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지금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수치심이요. 하나님, 나를 멸시치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왜? 멸시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한 거예요. 나는 상한 심령이라. 내 마음은 상해 있고 나는 이것을 표현할 수 없고 나는 밑으로 깊게 깔아져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괴감이 있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몰아간 환경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모친이 내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떠남으로 인해서 나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나는 상했습니다. 나는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압도하게 되면은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끝내는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죠. 거기 그 중국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들 보면 삼국유사 뭐 하여튼간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삼국지 뭐 그런 거 보면은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떤 그 사람 모사 같은 사람은 사람한테 가서 칼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1대1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치감이 고조로 극도에 달하게 하므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죽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치심. 이 수치심이 나를 죽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신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보통 화를 내죠. 그리고 이 말 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책감, 아빠가 가정에서 지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극도로 차고 이 수치심이 극도에 찼을 때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살로 인해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가족,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도 실수를 했어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녀를 떠났다고 하면 그 가족은,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대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시고 내가 내 처조를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나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수치심이 내 삶을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운 대가고 무서운 결과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다른 왕들, 사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역대 왕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내 혼자서 수치심 속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힘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까지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을 위해 함께 치러야 할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죄를 인해서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한테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이야기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원수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죄를 졌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방거리를 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그 대가는 뭐냐면은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칼을 맞아야 됐고, 그리고 자기 친구 아히도벨의 칼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그 배신을 통해서, 살인과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였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순간 적절하지 못한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흐트러 놓은 그 환경 속에서 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 환경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주에 동침하리라, 내 처들로 백주에 동침하리라.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수치를 당한다고 했고, 실제로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 다윗에게 대해서 반역을 했던 이 압살롬에게 가서 백주에 이 첩들하고 동거를 함으로 다윗에게 수치감을 주고 다윗이 지금 타락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식재로 가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졌고, 그리고 또 환경 속에서 그런 압살롬은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혼내주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잘못했을 때 엄마가 가서 돈이 없지만 돈을 페이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가 거쳐가야 할 그 환경 속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그 앞에 뒤에 다 띄고서 이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나온 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앞에서는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 따라가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 환경 속에서 네가 거쳐가야 할, 네가 엉클어 놓고 흐트러 놓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실수도 하고 적절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사탄은 포기하게 만들어요. 수치심으로 그곳에서 좌절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도 그랬고,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선택을 받았던 사울 왕도 그 수치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회복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눈물 아니고는 옆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할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는 심령을 상하게 해요.
수치심으로, 패배감으로, 우울함으로, 자괴감으로, 분노와 외로움 속으로 나를 밑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을 선택할 때 죄는 대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은, 하나님의 세상을 지은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환경을 피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환경과 습관을 바꿀 때, 내가 환경과 습관을 바꾸어 갈 때 죄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죄의 대가를 극복하고 회복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자로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죠. 주기도문 하죠.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수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또 그것으로 결단하고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전도요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심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항상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모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환경과 처지 속에서 가정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의 환경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